깊은 곳으로 가라 하셔요. 깊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실까요?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가라는 의미는 진짜 무슨 말씀이실까요?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무리가 몰려왔어요. 무리가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왜 몰려왔을까요? 네,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먼저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말씀대로 지금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와 있고, 네, 그대로 행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응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고는 가버나움 동네에 가셔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막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과 너무 다른 거예요. 정말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죠. 그 가운데 마침 회당에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안에서 귀신이 나가버려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포로가 된 사람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놀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거기에 누가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십니다. 깨끗하게 치료하세요. 그러자 온갖 병자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위에 손을 얹고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을 치료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귀신도 떠나가죠. 사람들도 고침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왔던 이유는 예수님의 어떤 그 능력, 치유의 능력, 그리고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시는 그 일들 때문에 몰려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요, 1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무리가 몰려와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이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사실은 그들이 몰려와서 치료받고 회복하고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는 걸 원하지만 가장 원했던 건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였다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는데, 교회는 어떤 모임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 왜 와서 예배 드리고 계세요? 여기 모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어렵게 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의 어떤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이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복 중에 복은 뭐예요? 물질의 복이니까 나 물질 많이 받으려고.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처럼 좀 성공해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물론 주님은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사모하고 우리가 더욱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모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래서 서로 밀리고 막 이렇게 좀 사람들이 좀 많이 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까딱 잘못하면 호숫가에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른 어떻게 했냐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고 그 중에 한 배를 띄워서 그 위에서 말씀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배를 좀 띄워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물을 어떻게 해요? 씻고 있었습니다. 배도 육지에 대놓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퇴근한 거예요. 집에 와 있습니다, 이제. 배도 육지에 대놓고 그물 싹 정리하고 깨끗하게 다 씻어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배 중에 하나를 타고 호수로 나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에 마침 그 배는 무슨 배예요? 누구의 배예요? 시몬의 배였습니다. 시몬은 누구예요? 베드로를 말하죠. 그 베드로의 배를 타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어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육지에 그대로 계셨으면 아마 사람들 때문에 빠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배가 뭐예요? 시몬의 배라 그랬죠. 이제 앞서 제가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말씀드릴 때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시몬의 배를 탄 것은 사실 우연은 아니에요. 그죠? 시몬은 알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 오르셨고 그 배에서 이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인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으세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이제 퇴근했는데 배도 육지에 댔는데 그물 손질도 다 했어요. 그런데 다시 배를 띄우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조금 불편한 마음이었겠죠.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예수님 뭐 배를 띄우라고 하십니까?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배를 띄웠다는 거죠. 아마도 선한 의도에서 그랬을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시몬의 장모의 병을 치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열병도 고쳐주셨는데 내가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배를 띄운 것이죠. 자, 그 위에서 배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바닷가에서 육지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 4절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정말 뜬금없이 말씀하세요. 그냥 회중들에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고는 갑자기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퇴근하고 쉬고 있는데 배 띄우는 것까지는 어떻게 하겠지만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물 다 씻어놨잖아요. 내일도 뭐 해야 돼요? 고기 또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솔직한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시몬이 대답하면 선생님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이제 선생님 표현은 랍비보다는 조금 높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더 좋은데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티처가 아니라 마스터. 마스터 하면 무슨 느낌 나세요? 약간 나의 스승 진짜 뭐 무술을 가르쳐주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죠. 왜 그랬을까요? 장모를 고쳐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많이 오는 그 병자들 일일이 손 얹어서 어떻게 해요? 다 고쳐주셨잖아요. 당세 그 권세자들보다 뛰어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이라는 표현 썼죠? 그러면 지금 뭐예요? 낮이라는 표현입니다. 낮에는 고기가 사실 잡히지 않는 시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 낮인데 고기 안 잡히는 시간인데 배는 어느 정도 띄워드리지만 그물까지 내리라는 건
좀 불편한 거죠. 또 자신들은 어부잖아요. 그들은 금을 한 번도 던져본 적이 없어 보일 것 같은 예수님이 금을 던지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자존심 상하는 문제죠. 네. 장소도 그렇죠. 깊은 곳으로 가라 합니다. 깊은 곳엔 고기가 없는 곳인데 거기로 가라 하세요. 거기에 결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금을 다 씻어놨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분명히 헛수고가 될 거고 이거 다시 또 금을 씻으려면 귀찮은 것이 되고 깊은 곳으로 또 가라 하시니까 이거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베드로의 말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한번 보실래요? 영어 표현 NIV 표현인데 But because you say라고 합니다. You say. 당신이 말했으니까. 예수님이 말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말이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해볼게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한번 더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결정적인 클라이막스는 사실은 배가 막 가득 차게 물고기 잡은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본문에서 하이라이트는 이 말씀을 할 때라는 거예요. But because you say so 할 때라는 거죠. 저는 물고기를 많은 잡을 때가 아니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을 때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드라마에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는 그 명대사들 있죠.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명대사는 오늘 이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와서 쉬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배 띄워달라니까 배까지는 띄워줬어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는 거예요. 진짜 불편한 말씀이죠. 사실 자존심 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물을 내린다는 이 표현은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령관님도 말씀하시고 오늘 또 담임사관도 또 얘기하고 우리의 표어로 걸어놨어요. 2024년 뭔가 진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듣기 좋은 말씀, 내가 좀 하기 편한 말씀, 내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말씀을 들으면 아멘 소리가 커집니다. 쉽게 나오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내 삶과 내 가정생활과 내 직장생활과 내 삶의 영역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아멘. 어쩔 수 없이 아멘을 작게 나오죠. 사실 여기 누가복음의 표현으로 제자들을 좀 높여주기 위한 표현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어요. 좀 멋지게 표현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그물을 던집니다 하고 멋지게 만든 것이 아닌가, 꾸며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서는요 꾸며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수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해주잖아요. 이걸 나도 많은 사람들이 썼지만 나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쓴 게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꾸며낸 이야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들릴 때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의 말을 한 번 더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6절에 보십시오. 우리 6절. 6절.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렇게 가서 행합니다. 자신의 입에서 말한 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어떻게 됐어요?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를 잡는 그 그물의 용량을 초과한 거예요. 그 찢어지는지라는 이게 찢어지기 시작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찢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당신이 말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한 것뿐인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4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혈류증 여인이 앓고 있었던 병과 같은 걸 갖고 있었던 분들도 다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 사업의 문제 다 해결되는 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과 아픔의 문제 다 해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 믿음에 대한 회의 갖고 있었던 분들, 신앙의 문제 가지고, 영적인 문제 가지고 어려움 겪었던 분들 다 해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그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동무들 불러다가 같이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들이 와서 배에 고기를 담고 그래도 넘쳐서 배가 막 잠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2024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또 그러니까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뭐냐면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체험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런 은혜를 그냥 은혜로만 받고 그냥 복으로만, 기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계신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체험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에게 임했던 은혜를 체험하자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기 보면 시몬 그리고 베드로가 같이 나오죠. 이름이 똑같이 이렇게 같이 나온 부분이 별로 없는데 여기 딱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 이 말은 시몬이 이제 곧 베드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 그동안에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건 완전히 어떤 신적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때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럽니다.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여기서는 주여, 로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스터에서 로드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년 때 정말 저도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진짜로 깨닫고 이 강대상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기도 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길 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떨어져 가는 그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의 그 사함을 예수님 통해서 받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요. 그 야고보와 요한도 그 옆에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이 그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사령관님 말씀도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데, 얘들아 내가 놀라운 거 보여줄게, 깊은 데도 고기가 있어, 뭐 이런 뜻 아니라는 거죠. 고기 많이 잡는 방법 알려줄게, 따라해봐, 깊은 데 가서 음을 던져,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예수님에게 말하고 고백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놀라운 체험이 되었고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니까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를 제자 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군지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전하고 선교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는 사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꾸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곳이 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곳으로 가라 하실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정말 우리의 생각에서 벗어난 곳이고, 어쩌면 가기 싫은 곳이고, 너무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곳이고, 내가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곳이고, 내가 봐도 거기 가면 은혜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곳이고, 내 인생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곳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그곳을 가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를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곳에 예수님을 그곳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청년 기억나세요? 제가 여기 와서 첫 번째 설교한 게 이 말씀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렇지 못해서 돌아간 이야기 했죠.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을 얻으려면 10계명 다 지켜야 된다. 청년이 나 이거 다 지킨다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되돌아갔습니다.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놓친 거예요. 깊은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시작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깊은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